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같이 함께 읽을 건데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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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이 한 번뿐인 청년의 시간. 제가 한동안 계속 청년국 예배 이제 애찬 월십으로 바뀌면서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청년의 예배 때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우리 주목님하고 좀 고민하면 중에 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올라오려고 합니다. 다음 달은 지금 두 번째 주쯤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가 다음 주는 장학 헌신 예배가 있어서 9월은 좀 쉽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간이 주어지는 데만큼 우리 청년들을 좀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제 중심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요. 에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뭐가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 에일교회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서는 그 시간이 저는 이제 목회 평생의 목회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될 그런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의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였던 앞으로의 그림이고 또 미래의 그림이기도 하고 에일교회 장차 우리가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한 분 한 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또 장례식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저분들이 평생을 놓고 에일교회를 놓고 정말 구석구석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여러분들 때에 이제는 응답으로 실제로 눈에 보여지게끔 펼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는 일부러라도 시간을 좀 내어줘야 앞으로의 교회의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자 청년국 이 예배 시간들을 좀 많이 담고 자꾸 물어봐요. 제가 청년국 예배 지금 어느 정도 학생들 찬양하는 분위기는 어떻냐, 몇 명이 와서 예배하냐 계속 굉장히 저 주목님한테는 스트레스일 거예요. 다른 파트는 제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이런 부분들은 사역하는 부분들을 대충 이렇게 눈치채서 이렇게 확인하는데요. 청년부만큼은 제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맡고 있는 주목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질문들이니까 왜냐니까 바로
지금의 교회 아무리 잘 든든하게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가 교회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것을 저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 곡들 가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다 묻어 들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들을 단순하게 그냥 예배하기 전에 한 30분 찬양하는 시간으로 두지 마시고 불렀던 여러분들의 고백들을 묵상도 해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하나님 이 찬양 통해서 또 말씀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지? 여러분들이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전 예배 때 같이 함께 이제 메시지를 마치고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가 후렴 가사가 그렇게 돼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라. 사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나이를 쭉 거쳐왔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고 광주대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쭉 보내고 이제 부산에 가서 거의 한 20년을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또 교회를 좀 떠나 있다가 다시금 본 모교회로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또 담임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이제까지의 쭉 젊은 날들을 쭉 뒤를 되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였어요. 진짜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 쉽게 한국말로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약속하신 언약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내 삶 앞에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고 돌아섬도 없고 약해지는 것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고 끝까지 나와 내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내 삶에 단 한 번도 놓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저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는데 저는 실수가 많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로 방황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야 라는 고백을 정말로 제 중심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저를 쭉 보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막 대단한 대형 교회도 아닌데 이런 부족한 저를 여기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실제로 준비하셨구나. 나를 통해서 또 내 삶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지금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일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에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을 거예요. 제가 대학 1학년 이제 저는 부산이라는 곳을 처음 가서 평생에 그 입학 그 면접 보고 이거 할 때 처음 부산이라는 걸 가봤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에 가서 용도라는 저 구석의 산 위에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만남이 누구였냐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태영아 서복음 집사 셋째가 오늘 이제 제 방에 왔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56일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절대로 안 빠지고 하는 기도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도 만남,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 만남을 책임져 달라고 제가 꼭 그 갓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기도가 부모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항상 와서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들이에요. 대학을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또 선배 1년 선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게 저의 평생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국 사역에서 제가 주목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3월 달을 절대 놓치지 마. 2월, 3월을 놓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때 만남이 4년 동안, 그리고는 그 4년이 연결되어져서 청년의 때를 방향을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참 기도 응답으로 그런 어떤 복음 운동하자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선배들을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저는 부산을 갔기 때문에 수중에 돈이 실제로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굶기도 하고, 뭐 그때 제 나이 또래면 뭐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다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있고 뭐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1학년 거의 기말고사가 12월 달 초에 시작되는데, 제가 11월 말 30일인가 그때 갑자기 수업 마치고 내려오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실려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큰 병원으로, 처음에는 작은 병원이 안 된대요. 큰 병원으로 가래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바로 가자마자 응급실에서 마취 주사를 맞고 수술실로 그냥 바로 들어갔어요. 부모님은 광주에 계시니까 수술 동의서도 그냥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냥 써줬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게 들어가서 한 8시간 수술을 했나요? 그리고는 위를 이제 반을 잘라내고,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뭐 병원에 있는 시간이랑 다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어때? 이렇게 한 번도 못 물어봐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2학년 사이에 제가 F가 7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때 다 점수를 까먹었던 거를 저희가 들어갈 때 졸업 그 학점이 160학점이에요. 의대하고 똑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140으로 바뀌었어요. 20학점이 날아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안 해도 그 F 난 걸 다 때우지 않아도 그냥 다 던져놓고 졸업을 아주 편안하게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왜 그랬냐니까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기말고사가 지나니까 점수를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다 날려요 그냥. 또 2학년 초에 돼서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도 채 안 되고 5월 달에 사고가 났으니까 12월 달에 수술하고 이제 겨우 좀 몸 추스리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제가 사진을 제가 하나 한 3장 올려달라고 했어요. 저기 25인승 저희들이 타고 부산에서 경주까지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야유회 같은 하루, 겨우 하루를 날 잡아서,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차가 저렇게 찌그러졌어요. 고속도로였는데 앞에 톨게이트를 두고 비가 많이 오니까 정체되잖아요. 앞에 큰 트레일러가, 엄청 큰 트레일러가 딱 서고 그 바로 뒤에 우리가 섰어요. 그리고는 우리 뒤를 따라오는 대형 버스, 45인승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우리 뒤를 받았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저기에서 이제 우리 친구들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하나요? 네, 저게 앞면이에요. 이게 앞에가 트레일러가 아니었으면 그냥 밀려서 가면 덜 다쳤을 건데, 앞은 안 움직이고 벽이고 뒤에서는 45인승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와서 그냥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트레일러가 있어서 야 위험하네 빗길에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서고 있는데, 저는 운전석 바로 옆에 타고 있었거든요. 가운데. 갑자기 조그만한 그때 베스트라는 봉고차가 앞에 싹 끼어들어가 딱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저러면 운전 사고 나지 이렇게 하고 있는 뒤에서 우리를 받았어요. 그 차를 운전했던 우리 트레일러하고 트럭하고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운전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굉장히 큰 사고였죠. 저기에 우리가 25명, 6명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그 사고 때문에, 저 사고 때문에 벌써 몇 년이 됐는지 사진 지워주셔도 됩니다. 남자들이 군을 한 5명 정도가 군 면제를 당하고, 뭐 심각하게 진짜 저 찌그러져 있는 차에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기절해 있는 아이들, 피투성이 돼 있는 아이들 친구들을 막 다 끄집어내서, 비가 너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차가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옮겨가서 병원을 빨리 실어 가야 되는, 위험하니까 차들이 안 태워지는 거예요. 차가 더럽혀진다고. 그래서 운전했던
그분이 군에서 이렇게 운전병이었거든요. 사고 날 때를 항상 연습을 한대요. 문고리를 탁 열고 뛰쳐나가는 거. 그분만 아무데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 차선의 고속도로 건너편에 가서 그냥 바닥에 누웠어요. 저 앞에 대형 버스가 오니까 그 버스에 우리를 다 태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그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 우리를 실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길거리에 나 앉아가지고 빛 철철 맞으면서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예요. 야, 죽다 살았다. 의식 없이 저기서 신음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다 바닥에 누워서 그때 했던 고백들이에요. 야, 우리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한번 살려줬다. 그러면 우리 생명 걸고 한번 복음 위에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게 옆에 한마디 하고 우리가 또 한마디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데 온몸이 지금 다 부서져 있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시간이 제 대학 2학년 때 1학기 그 5월 달이에요. 5월 2일 날. 지금도 저 사고 났던 친구들을 만나면 다 한 곳은 다 어디가 다 부러져 있어가지고, 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두 달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벌써 30년 넘어 지났는데 허리가, 그 친구가 제일 병원에 오래 있었을 거예요. 허리뼈가 다 아스러져 가지고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을 버텼는데 계속 안에서는 괴사가 일어나 가지고 염증이 너무 커져서 수술한다고 지난달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친구의 저 페이스북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뭐 이런 고백들. 그때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 그런 어떤 사고가 저에게도 굉장히,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 저에게 또 저런 사고를 또 당하게 되고요. 사역하면서 그때 배웠던,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노예 연합 수련회, 뭐 솔라 페스티벌, 또 옛날 WRC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심부름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다들 한번 목숨 걸고 뛰어보자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어서, 토요일 날 되면 어린이 무교회 지역, 저 밀양이나 뭐 저 부산에서 흩어져서 가서 교회 없는 지역을 찾아서 어린아이들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여름 겨울 오는 청소년 사역하고, 또 학교 안에서 캠퍼스에서는 대학생들 같이 또 사역하고, 그리고 이 대학생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비전 심고, 또 선교에 대한 세계복음에 대한 비전을 심어서 같이 함께 세계 단기 선교를, 그래서 저는 거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한 8나라, 10몇 개 지역들을, 나라를 2번, 3번 간 지역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선교의 현장들을 발로 밟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에게 쌓여서 지금까지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서 저를 세워주셨는데요. 이런 어떤 제 과거들을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청년들하고 꼭 하고 싶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도전해 주고 싶은, 한 번뿐인 청년의 시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냥 라떼 이야기겠지만, 어른들의 그냥 하는 한 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저에게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이 저를 건드리시고 저를 만들어 나가셨던 시간표가 청년의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게 하나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고백대로 살 수 있었냐? 아니요,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제목이 그거예요. 결단했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게 딱 제 고백. 수도 없이 결단하고 수도 없이 결정하고 수도 없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럴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요, 저를 여기 자리까지 세우셨어요. 그거 보면서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저 부탁해요. 말씀 듣고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아까 우리 찬양 고백 가운데 제가 그 가사가 제 메시지하고 연결돼서 제가 적어봤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 두려움 없이 믿음을 주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소망해.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뛰어가는 거,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어야 가능해요. 행동은 참 저는 미약했지만, 너무너무 약했지만 하나님이 제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망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게 보이는 저지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꿨던 저를,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던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죠. 이사야의 중요한 부르심의 시작점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요 유다의 왕인데요, 한 10번째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우시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가지고요, 유다의 황금기라고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잖아요. 딱 그때와 비슷할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치할 수 있고 옆에 나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실어주셨던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어요. 그러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싸움에서 싹 주변의 나라들을 싹 다 잠재우게 했어요. 모든 전쟁에 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준비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성전을 1, 2년 만에 지금처럼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64년인가 걸렸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거의 100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성전 하나 짓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요 온 백성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야 해요. 그러면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들이 약해지잖아요. 벽을 쌓고 있는 군인들의 힘이 약해요. 병력이 약해져요. 왜요?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미 싸움에서 싹 다 꺾어놨기 때문에, 기세를 다 꺾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동안에도 옆에서요 전혀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한 나라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왜요? 겁이 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라를 힘있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처럼 우시야 왕 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세요. 그러면 호심탐탐 노리는 거예요, 밖에서는. 왜? 당연히 받기 때문에. 그래, 저 왕만 없어져 봐. 밑에 보니까 그 다음 왕은 힘이 없네, 준비하는 왕이 힘이 약하네, 우리 그때를.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위기의 시대예요. 그 위기를 알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귀족 사이에서 말씀을 왕궁에서 거하면서 왕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좀 굉장히 고귀한 선지자예요. 저 밑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지자하고는 좀 다르게 왕궁에 또 귀족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는 선지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간 이유,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언약의 기도, 나라가 위기가 처해질 때, 적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언제든지 성전에 언약이 있는 그 자리로 올라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 시대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방에 완전히 끌려갔을 때, 포로로 갔을 때 예배하러 성전에까지 못 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도 내가 들어줄 거야. 그게 그 솔로몬 시대 때 이 언약의 내용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룹들, 천사들이 날개짓 하면서요, 오늘 했던 고백이 그거죠.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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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잡신들하고 달라요. 세상하고는 다른 신이에요. 세상에서 섬기는 우상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5절을 보시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들의 백성들의 지금 죄악의 상태가 드러나 있어요. 그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완전히 엎드려졌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사야가 서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왕을 내가 배웠어. 완전 납작 엎드려졌죠. 왜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죄인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그 어마어마한 위협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 6절에서부터 8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천사가 심부름하러 오죠. 젓가락을 가지고 숯을, 제단 앞에 펴져 있는 짐승을 태우는 그 숯 가지고 와서요, 입을 찢어요. 이사야의 입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너 깨끗하게 됐어. 너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거룩해졌어. 네 죄가, 네 악이 다 사해졌어.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에스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 현장이 제 눈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 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구약교회, 이 모습인데 어느 정도로 타락해 버렸냐.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족속,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나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 오늘 주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인,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 더럽혀 놨대요. 땅바닥에 완전 떨어뜨려 놨어요.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사야서 6장을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보여요. 제가 신학을 뭐 오랫동안 공부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아니, 한국의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도 많은데, 구원받아서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땅바닥에 굴러다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닐까? 이게 그냥 막 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보듯이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교회가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 쥐고 쓸만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없는 그 모습이요, 제 가슴에 막 치고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꼬굴러서 이사야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써주실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금 세워내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진짜 없어요. 실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나 우리 집 돈도 없는 거 아시죠? 난 능력도 없는 거 아시죠? 나는 건강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실래요? 그게 제 청년회 때 제 고백이었어요. 이왕 쓰실 거면 하나님, 작은 영광 말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저를 통해서. 이게 제 청년회 때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실수해도, 안 돼도, 내 연약함이 또 보이면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한번 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한번 붙잡아 주세요. 내가 그 청년회 때 저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이 말씀이 오늘 8절에 말한 것처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놓고 구원시켜 놓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까 나의 피난처 예수 마지막 후렴구건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사실은 제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처음에는요 막 재밌었거든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스텝이니까 큰 소리 팍팍 치고요, 뭐 줄서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던 우리가 갑자기 제가 무대 위에 찬양팀으로 있다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저 어린 청소년들이 있어. 나는 너를 필요로 해. 이 메시지 하나예요.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를 한번 쥐고 사용해 주세요. 세계 현장을 다니면서 세계 선교 현장을 보다가, 하나님, 나는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세계 복음화에 쓰시렵니까? 저의 소원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시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히 바닥에서 다 깨어져서 더럽혀져 있는데 아무 교회도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왜 우리 에일교회 타이틀을 교회다운 교회를 이걸 왜 낸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냥 기도 제목이에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전부 다 이 일을, 자기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매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 근데 이 마음이 저는 부모님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부모님이 수도 없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는 부족해요. 제가 목사로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삶이 좀 다를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형편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바디메오의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청년회 때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회 때 여러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일학생도 아니고요, 청소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를 의지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면 돼요. 교육자가요,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우리 국장, 부국장님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일어서면 그분들은요 옆에서 그냥 힘만 보태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마세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아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청년 때하고 우리 때는 좀 달라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데에 여기에 온 힘을 못 담고 다른 거에 담아야, 세상 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질까요? 여러분들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 제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했죠.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실력도 없죠. 거의 2학년 때는 학사근교 나와서요, 학교 졸업이 안 되어질 수도 있다, 교수들이 저를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러던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가지고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굳이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보낼까? 누구를 보낼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거지? 라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질문하고 계세요.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청년회 때 읽었던 책들이에요. 제목들이 좀 자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책 내용들 읽어가면서 야, 진짜 한번 불꽃처럼 태워가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한번 드려봐야지. 그게 제 청년 때였어요.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죠. 청년아, 탁월하게 살아라. 주로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제목도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뭐 이런. 그래서 저에 있어서 청년회 때는 예배가 너무 소중했고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시간 짜투리 쪼개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힘 받아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왜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냐니까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깊이 있게까지 못하다가 찬양 가사 하나가 탁탁탁 건드리면요, 제 중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만들어 하나님이 준비하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회 때를 도전합니다. 누가 앞에 서 있느냐, 또 분위기가 어떠냐고. 제가 제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조한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의 분위기 좀 어때? 뭐 이러저런 이야기예요. 너가 바꿔. 너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가 하면 돼.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를 주셨어. 이거는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왜 그래? 그건 손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주인이에요. 이 청년국의 주인이고 예일교회 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요,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청년국을 깨워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나가서 더럽히고 있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 제가 그 청년회 때 그 마음이 지금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던 저를 너무 많이 발견해요. 저는 청년회 때 목사를 준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소원했던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교회 직분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거를 다시금 제 자신을 마음을 때려가면서 말씀으로 저를 깨어가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잘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청년 때 그 연약하고 집이 2만 원, 3만 원은 낼 돈이 없어서요, 다른 집에서 가서 얹혀 살았던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제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좀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달라고, 거룩하신 이름이 더 이상 가치 있게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기도했던 그 고백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년회 때 정말 멋진,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젊었을 땐 이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섰었어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들 멋진 우리 에일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몇 년 뒤 다음 세대가 그려내고 있는 그림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은 땅에 떨어져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에일의 청년회를, 에일교회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 인생, 젊은 날의 인생, 청년의 시간을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치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